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불행한 그 이유마저도 무엇이 없어서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아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쌍하다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의 요소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참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것을 해결한 사람들도, 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도, 소중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불행하기 때문입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때때로 불행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벅찬 감동과 은혜의 소중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육체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님은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에 무슨 행복한 조건이 그리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고린도후서에서는 많이 굶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역시 바울이라고 하면은 종합병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진 병은 평생 고치지 못하는 지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쭉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안수 기도만 해줘도 다 낫는데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 수많은 간구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서 평생 그 병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참 불행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매일같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끌려가서 태장도 맞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또 심지어 공동체 쪽에서 거짓 형제들에게 배반까지 받고 그냥 단순하게 몇 개만 열거했는데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불행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 제법 어울릴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무슨 행복이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인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당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도 나만큼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당연하게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곧 구원의 가치를 참으로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구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희미하게 가슴에 품고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넘치는 찬송함이 희미해지고 그 삶에 행복한 대신 불행함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크다면 큰 문제들 역시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는 사소한 문제일 텐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대체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의 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제비를 뽑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질병으로 괴로울 수 있고 누군가는 사고로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고 재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천재지변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사고나 불행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 후에는 옆집에 사고가 나도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집 사람은 병이 들어도 나는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다른 집에는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어도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집만 멀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통계낸 자료도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과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도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즉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넘쳐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 이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이런 갈등을 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며 갈등하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의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내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안전과 불가침과 소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왕들이 인을 즐겨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들을 방에다 넣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문에 왕의 인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것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면 그 인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은 불가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왕의 소유를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의 고민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바울조차도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뒷장인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인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과 구원 가운데는 괴리감의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라는 이 말씀에서 이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우리말로 선수금, 인도금, 보증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5천만 원짜리를 사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난 후에 나머지는 나누어서 내기로 하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준 그 2천만 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보증금이나 성수금, 인도금, 계약금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2천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누구 거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내 차야, 나 오늘 새 차 뽑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차는 2천만 원을 주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이 차는 내 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내 것은 아니지요. 보증금 2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돈은 할부로 갚아가야 하는데 이 할부를 3개월만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그 차를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은 자동차 회사에 떼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보증금을 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정도는 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살짝 높여보겠습니다. 1,000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 300억을 지불하고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는 것이 힘들어서 까짓것 보증금 300억 정도는 떼이고 말지라면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앞으로 새로 지을 성전이 있는 동탄 근처의 삼성의 회장님 정도 되셔도 이런 결정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로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업으로 사실 때 우리가 의심할까 봐 우리 마음에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기업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결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구원의 시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모르면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를 신분적 구원, 과정적 구원, 종국적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은 그 순간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왜 병들고 천재지변을 만납니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종국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종국적인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종국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하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하셨는데, 이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 같이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기업됨을 우리가 의심할 것 같아서, 그런 우리가 너무 걱정되셔서 하나님은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에 인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바울 사도님께서는 돌에 맞고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배신을 당하고 병마로 인해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것을 느꼈고 보았고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고난으로 신음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저렸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그 말조차 꺼내는 것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사 진정한 참 평안을, 참 구원을 반드시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풍요로운 강물 흐르는 그 부유한 땅에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이 삶의 상황과 조건과 이유들 상관없이 오늘의 말씀 12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산 가운데 이루면서 진심 어린 찬송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